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네, 화면에 크게 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당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꽃두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분파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분파리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하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나이 50이 됐는데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데
그 남편이 1년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기 전에 이 자매님을 신앙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남편도 불교 신자였는데, 여보, 아무래도 내가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셨지만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하느님께로 가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둘이 같이 영세를 받았던 게 계기가 돼서 다행히 하느님께 발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여수에 사는 분인데 딸 사랑으로 늘 행복했던 친정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첫 아기를 뵌 다음에 아버지께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여수역에 내렸는데, 내려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어깨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예쁜 얼굴에 기미가 가득 찼어요. 엉엉 우니까 아버지가 같이 울면서, 한참을 울던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돌아오너라, 내가 내 뱃속의 아기까지 키워주겠다.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돌아오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신자가 아니었고 유교 사상에 가득 찬 분인데, 시집 갈 때 그 집 귀신이 되더라도 돌아오면 안 된다 했던 아버지인데, 딸이 김이 가득한 얼굴로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자존심도 유교적인 사상도 다 무너져 버린 거야. 돌아오너라, 내가 너와 내 뱃속의 아이까지 내가 잘 길러주겠다. 네가 너무 힘들구나 하면서 딸을 온전히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늘 새롭게 만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오너라 했던 그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루카복음 15장 잃었던 아들의 그 비유에 나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그 역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딸을 꼭 끌어안고 돌아오너라 했던 아버지 심장 소리가 늘 들린 듯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느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바라보시고, 특히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가산을 탕진하고 실패자로 돌아온 아들을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보다 더
반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자녀가 아버지께는 더 큰 기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다가 찾게 되면 99마리 양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게 기뻐하신다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능력, 우리가 점점 얼굴이 예뻐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매일 새롭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동구 밖에서. 그러다가 아들의 머리카락이 보이니까 달려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아들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뭘 했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왜 입을 맞췄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저는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종으로 써주세요. 그 종, 그 말이 나올 때 아버지가 입을 딱 막아버린 겁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면서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의 표시, 가락지를 새롭게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살 빠진 송아지요, 살찐 송아지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하늘나라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는 늘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 신발, 살찐 송아지, 살 빠진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아낌없이 잡아다가 기쁨을 표현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아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영세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자녀로, 아들, 딸로 여겨주시고 마치 당신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주인 것처럼 늘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타나면 그분은 보선발로 달려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반기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이 아버지가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과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 차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가 있는데, 홍길동 알죠? 홍길동. 홍길동은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겨요? 아니면 주인 어른이라고 여겨요? 주인 어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종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그러니까 늘 아버지 눈치만 살살 살피면서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죄질까 봐 늘 전전긍긍하고
아버지가 뭔가 나를 야단칠까 봐 늘 걱정하고, 뭔가 하나 좀 부탁하면 아이고 나는 몰라 모른다니까 하면서 자신 없어 하고, 아들의 모습이 아니고 늘 피해의식 있는 종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고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고아인 것처럼 쭈삣쭈삣하고 성당에 나와서 뭔가 죄 지은 양 서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령을 받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어요. 외쳐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왜 불러? 우리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노래 부르면서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하시면서 우리에게 장단을 맞춰주신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진정 우리 아버지가 나를 늘 바라보시고 달려와서 입을 맞춰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고, 글쎄 아버지는 나를 알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고 늘 못 믿어 하고 하는 사람하고 인생의 삶의 질이 다르겠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쁠 때는 기쁠 대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슬플 때는 슬픔대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굳게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나이가 88,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갑자기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요양원에 가겠다. 요양원에 보따리를 싸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첫날 그 안내원이 우리 할머님 저 방 복도 저 구석 뒤에 구석에 조그만 방이에요.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방을 나한테 주다니. 아직 설명도 안 했는데요. 방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요 내 방을 가장 좋은 방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나는 이제 내 나이 88, 남편도 떠나고 혼자 남았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 아니요? 우리 부모님도 다 80 초반에 다 돌아가셨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땅속에 있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기적 아니요? 그래서 저는 살 곳이 어떤 곳이든 일단 여기가 호텔이구나 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보예요? 현명한 거예요?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방의 크기 때문에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짜증내고 함부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가구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거기다 걸어놓고 살지 않기로 해버린 거예요. 내 아름다운 삶이
가구 때문에 망가지면 되겠어요? 내 아름다운 나머지 삶이 방 크기 때문에 망가지면 되겠어요? 나는 앞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하느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기로 했어요.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선물이에요.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고 숨 쉬는 순간마다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비록 암에 걸렸지만 감사하기로 해버렸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암 걸리지, 죽었으면 암 걸리겠어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게 이 암인 것 같아요. 암아 고맙다. 네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 옛날 같으면 우리 부모님처럼 땅속에 있을 사람인데 아직도 이 살아있으니까 암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주님, 아이고 암아 참미하여라. 내 삶이 어떤 삶이 되든 암이 걸리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나는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삶은 결함이 아니고 삶은 결심이다.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어떤 순간에도 삶을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누구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복 8단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누가? 가난한 사람들아. 가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가난이 내 삶을 불행하게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통장에 내가 돈을 얼마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통장에 돈이 한 1억 있어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태초부터 행복하도록 설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80억의 부도를 맞았어요. 80억. 30년 전에 80억이면 꽤 큰 돈인데 그분은 지금까지 갚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잃는 순간부터 이분은 욥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 하나님은 찬미할지다. 우리 목숨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찬미할 거 아닙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찬미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찬미하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가난의 고통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놓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 명령이야, 명령. 행복하세요가 아니에요. 행복해라, 행복하라. 또 누구요? 배우자가 빨리 죽는 사람도 딱 3일만 슬퍼하고 남은 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복 8단에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남편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또 누가 나를 비난하고 뒷담화한다고 내가 잠 못 자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좌절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박해받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도록 초대받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불러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이 세상의 가장 부자, 우리나라 가장 부자가 삼성 재벌이겠죠? 그 재벌이 우리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걱정 있어요, 없어요? 걱정 없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줘. 저도 아버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면장님이었어요. 면장. 시골 면장이었으니까 폼 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나에게 가능하면 아낌없이 해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는 내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그 아버지의 몇 배의 거룩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야.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어요? 거짓말 필요 있어요? 미래를 걱정해요? 걱정아 빠이빠이. 근심아 빠이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왜? 아버지니까. 바로 사도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저 지옥 깊은 심연입니까? 저 하늘나라의 선상계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춤을 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하늘나라 갈 사람으로, 마치 내일 하늘나라에 등극할 사람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에서 만나요.